오늘 강당 교류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전상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상출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다가 2015년에 죽전 우리 교회를 분립 개척하셔서 현재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며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손수건 휴지 한 장만 좀 주시면 닦고 제가 할게요. 혹시 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죽전 우리교회 섬기고 있는 전상출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그 몇 분 정도는 이렇게 낯이 익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또 오장승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전도학교를 섬겨주셔서 저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도전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뵀던 분들이 계셔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참 귀하잖아요. 그런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충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내셨죠? 네, 이번 여름을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자주 떠올렸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데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그 단어가 제 안에 그렇게 여름 내내 많이 맴돌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자꾸 생각도 나고 고민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단어가 여름 내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을 제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이번 여름에 좀 많이 아프셨어요. 사실은 많이 아프셔서 그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았는데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저는 젊은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의 한켠에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 도시에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애들이 막 눈에 보여서 우리가 눈이 막 이게 커졌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현장이, 공교육의 현장이 무너져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이게 여름 내내 제 마음에 참 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먼지가 작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돌아다니다 꼭 뭉쳐요. 먼지가 이렇게 크게 뭉쳐지면 그것이 커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만 그럴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다. 크고 작은 낙심의 어떤 그런 내용과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아까 이제 환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잠깐 주무셨죠? 근데 주무시는 사이에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한 5, 6개월 되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눈 정도 뜨고 오른손 좀 잠깐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서로 완전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매주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항상 제 방에 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지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한 벌써 5, 6개월째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여름 내내 이제 사실은 참 힘들죠. 게다가 80세 넘으신 그 남편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반 병실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80세신 어르신이 직접 간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산에 있는 딸이 와서 간병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부산에 있는 딸이 와서 간병하고 이게 지금 벌써 계속 몇 달째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은혜로 잘 이겨나가다가도 불현듯 어떤 순간에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든 때가 와요. 그럴 때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사실 요즘 참 이 지갑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어떤 급여가 많이 오른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의 책임과 이건 점점 무거워지고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그리고 또 노후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도 불현듯 자기 삶 가운데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하거나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자라고 하죠. 또 교사 이런 분들이 또 전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자기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어떤 것을 갈아 넣어서 섬기는데 때로는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제 그럴 때 이 마음에 정말 착잡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낙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뭐 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고요. 사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여름에 낙심하면서 낙심이 왜 생길까? 그리고 이 낙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을 하게 된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낙심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 나와요. 1절에 8절에 16절에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똑같은 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2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일까? 왜 낙심이 있을까? 그들은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어떤 낙심이 있을까? 왜? 그 2번째, 낙심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낙심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찾게 된 게 3가지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그 2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질그릇. 7절에 보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질그릇. 자,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죠. 우리가 질그릇. 성경에 보면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참 괜찮은 질그릇이었는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뭔가 원래 만들었던 질그릇보다 현재 저희의 상태는 더 조금은 더 못한 어떻게 보면 의도된 질그릇보다 못한 질그릇이다. 그래서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 입은 이런 질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이 있는 거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질그릇 특징이 많이 있지만 2가지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연약해요. 약합니다.
만약에 금그릇, 녹그릇 이런 그릇은 어때요? 이게 떨어뜨려도요. 잘 안 깨집니다. 충격에 강해요. 근데 질그릇은요. 떨어뜨리면요. 깨져요. 그리고 금도 가고요. 막 상처도 많이 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해요. 아, 내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언젠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현타라고 해요. 현타. 예. 갑자기 자기에 대한 자각이 확 밀려올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자훈련 2년 과정인데 1년은 제자훈련, 또 1년은 사역훈련이라는 이름으로 2년의 과정을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생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한 학기 저와 함께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서너 시간씩 계속 훈련, 그전 책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참 이렇게 영적으로 좀 고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영적인 힘이 생기고 자기 삶에도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약간 들떠 있는, 조금은 발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이제 그리고 여름 방학을 딱 맞이합니다. 그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바빠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과 이 공부들을 여름에 내가 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해야지. 그래서 내가 충만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2학기 때 짜잔하고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고백도 하고 종강 모임 할 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10몇 년을 제자훈련을 했는데 여름에 다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함께 훈련할 때 그 일상이 유지가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도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삶의 어떤 위기도 찾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개학할 때쯤 되면 마음에 큰 짐만 가지고 2학기 내가 훈련을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자기 연약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제자훈련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저희 권사님들, 저희 장로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살 때가 있어요. 혼자서도 이거를 잘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게을러지거나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부터 내가 정말 끝간듯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바닥을 볼 때,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할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흔한 거예요. 흔해요. 질그릇은. 그래서 특별하지가 않아요. 뭐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자기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을 너무 낙심하게 되는데, 근데요, 내가 흔하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감정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특별하지 않아. 너 귀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히 대우받는 건 뭐 둘째 치고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사인을 딱 받게 됐을 때, 그럴 때 저희들 마음속에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바닥으로 확 내팽개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대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거기에 나 자신이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비교가 우울감으로, 우울감이 낙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항상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비교하면.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구나라는 자각이 올 때 저희는 그때 주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7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맞아요?
맞죠. 질그릇 맞아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질그릇 맞아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질그릇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너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야. 그럼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정말 볼품없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릇이 그냥 볼품없는 그릇인데요. 그 그릇 안에 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어떤 보석,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과도 같은 질그릇이다 그러면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그건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릇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봐도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보배를 담은 혹은 보배와 결합된 어떤 그런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보배가 뭘까라는 거죠. 이 보배가 7절에 나오는 보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보배라는 말 중에 두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 우리와 결합된 보배가 무엇인지, 그 보배가 전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보배 중에 보배,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있대요. 자,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대요.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은 다양한 표현을 쓰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함께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근데 저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그거죠. 결국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 너희들은 가지야. 너희와 나는 하나야. 연결되어 있어. 너희와 나는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그 표현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사실, 현상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바라볼 수 없고 소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흔들릴 때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느낌이 없을 뿐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담은이라고 그러니까 막 떠날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연합된 혹은 결합된. 우리 정신과 우리 몸이 분명히 정신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영과 우리 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에 계시는지 심장에 계시는지 내 손끝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보잘것없는 육체로만 보면, 저도 이 키가 작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데이트하면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그냥 참, 근데 하나님께서 멋진 아내를 주셔서 아내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육체는요,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육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키가 크든 잘생겼든 아름답든 또 연약함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볼품없는 질그릇은 맞는데, 근데요 예수와 하나 된, 예수를 담은, 예수와 결합된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걸 기억하는 순간 저희는 질그릇에서 기인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리면 낙심에 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만일 현재 낙심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보배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낙심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첫 번째 예수님이 돼요. 근데 보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두 번째, 그게 뭘까? 바로 직분 혹은 사명이 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 사명, 이 사명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질그릇 맞지만 질그릇은 용도가 있어요. 그죠? 용도가 있어요. 사용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질그릇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질그릇, 그죠? 이 사명, 이럴 때 질그릇은 자기 자신의 잘남과 못남으로 낙심을 가거나 막 기고만장하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질그릇이 기고만장해봤자 얼마나 기고만장할 것이며, 낙심해봤자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질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진짜 그 용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만, 또 우리가 사용되는 질그릇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그릇 사용처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명이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맞아요. 근데 그저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게 특별히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맡은 직분 때문에 얼마나 자랑합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는 만왕의 왕 대신, 우주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분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만, 너무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 지금 낙심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면 질그릇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사명이나 직분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된다면 저희가 그 낙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어린 자매들도 참 많거든요. 아기가 아주 정말 어린 애들. 근데 보면 이 젊은 엄마들이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보면
보통 영혼의 암흑기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큐티도 하기 어렵고 교제도 하기 어렵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온 뭐 3, 4대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너무 이제 힘든. 저도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생각해 보면 그 예배당에 작은 예배당에 아기들 데리고 온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제 앞에 그 부부하고 거리가 한 10cm, 20cm밖에 안 되는 이렇게 딱 앉아서 아기를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딱 항상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이 아이를 통제하느라고 내가 이 시간을 다 쓴 건지 모르게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자매들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청년 때 왔어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결혼을 제 1호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호를 했어요. 그때 저희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강릉 결혼식까지 막 차를 데리러 가다시피 하면서 가서 막 함께 누렸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젊은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젊은 엄마들을 위한 수요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오면 아기들 누가 좀 봐주는 거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고 밥도 뭐 김밥이든 뭐든 하여간 한 끼를 좀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주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 몽땅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또 몇 사람 좀 도와줘 해가지고 애기 좀 봐줘. 그러면서 기도하게끔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하게끔 하고. 그러면 이 자매들은 거기 와서 얘도 잠시 한두 시간 떨어뜨려 놓고 같이 기도하고 밥도 먹고 집에 돌아가니까 이게 참 힘이 된 거죠. 그거를 한 분 또 몇 분이 헌신으로 계속 몇 년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또 해피맘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엄마들이 좀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든 아빠 역할이든 엄마 역할이든 이 지식이 있어야 안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자매가 그때 아기가 없을 때예요. 결혼하고. 근데 해피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죠. 아니 너는 아직 아기도 없는데 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 해피맘을 막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나중에 아기를 낳고요. 아기가 어린데 그 수요 기도 모임 해피맘에 나왔던 젊은 엄마들이 저희 제자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좀 약간 조금 그 속된 말로 좀 빡센 부분이 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써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오려고 그래요. 사실 여유가 있을 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 아기가 갓난 아기들을 가진 아기 엄마들이 저희 제자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거를 어떤 교회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글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 질문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장의 목자가 내가 그 시간에 아기 봐줄 테니까 훈련 받아. 그 시간에 이분이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아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젊은 엄마들이 대거 제자 훈련에 들어오고 거기서 영적으로 고양되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아기가 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저희는 어린이 전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굿뉴스 클럽이라는 걸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또 다른 집을 도와가면서 자기 아이들 친구들 몽땅 데려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지금 그 자매 같은 경우 애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아직 돌 얼마 전에 지났을 거예요. 어려요. 딸 셋인데 근데 훈련 그렇게 또 굿뉴스 클럽 이런 훈련들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힘있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남편이 헬스클럽 이런 걸 그동안에 3개인가를 하다가 다 접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왜 헬스클럽이 그동안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상황만 보면 사실 이 자매가 낙심해서 저 밑에 어디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겨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자라는 사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한다고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또 질그릇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럼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질그릇 맞아. 근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네. 그 보배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 그리고 나의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 낙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어가 질그릇이었어요.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두 번째 단어 따라합니다. 겉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이 와요.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장이 자꾸 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도 저도 고장이 자꾸 납니다. 이제 예전에는 고장이 잘 안 났었는데 고장이 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요, 능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져요. 뭔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약간 위축이 와요. 좀 위축됩니다.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갱년기 증상 오면서 뭐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렇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사정은 항상 남편이 다 받아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예. 제 유머가 좀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것도 유머라고 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면서 빈둥지 신도름 같은 게 갱년기랑 이렇게 얼추 맞춰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도 요즘 은퇴가 빨라졌습니다. 50대만 되면 직장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50대 중반이다 그러면 벌써 뭐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기대 수명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근데 일은 금방 나야 되는,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형제들한테 불안감에 잠을 설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게다가 남성들도요, 이 갱년기가 오면서 감정적으로 좀 풍성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온가 봐요. 드라마를 보다가 평생 눈물 안 흘리던 어떤 사람들도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이렇게 흘립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꼭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러움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르신들이라든가 성도들이라든가 저 자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나이 듦 자체가 약간은 슬픔, 서러움, 이런 감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거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어른들만 그러면 그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왜? 자기 나이에 맞는 기대가 있어요. 자기 나이에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성취,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기 친구 또래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제가 볼 땐 참 불쌍해요, 진짜. 저희 때 청년 시절하고 지금 청년 시절하고 아이들에게는 저희 때보다는 기회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심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낙심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른만 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깨어진 세상의 법칙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 낡아지는 건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맞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늦추거나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없어요, 애초에. 근데요, 속사람은,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도 나고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생기고 근력도 약해지고 맞는데 기억도, 특별히 저는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갑자기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설교하다가도 그런 때가 참 많은데 저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우리 목사님 드디어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말하면 너무 막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는 이상해요. 목사가 잘 못 되고요, 아프고요, 뭔가 이러면 다 좋아해요. 이상하게. 자, 근데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데요, 속사람은 시간이 흐를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거죠. 실제로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긴 사람이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안에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요, 겸손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타인에 대해서는요, 관대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관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진실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무슨 에너지, 무슨 뭐 포스, 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소통하는 어떤 진실된 관계성을 맺는 분으로 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와 함께 자신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분은요, 그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속사람은.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그게 물론 슬픔도 되고 아픔도 되고 서러움도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계속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럴 때 왜 내 속사람을 바라보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성도분 중에 평생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파킨슨 증후군이 오셨어요. 근데 파킨슨 병은 약도 있고 좀 서서히 늦출 수가 있대요. 근데 파킨슨 증후군은 약이 없대요, 이상하게. 그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 근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몸을 좀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교회 청소도 주중에 한번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서 이분 자신과 온 가족이 다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근데요, 우리가 나눴던 게 그거예요. 제가 집사님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나빠질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늦춰지기를 바라기를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제가 그분한테 헛된 소망만 줄 수 없잖아요. 집사님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연기되기를, 늦춰지고 더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나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맙시다. 집사님의 속사람을 놓치지 맙시다. 집사님의 속사람을. 그럼 저희가 함께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땅에서 소망이 적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몸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2시간을 저희 그분 주거지 옆에 강남대학교 교정을 죽으라고 걷는데요. 가족들은 너무 불안해해서 자꾸 넘어지시니까 또 이게 불안해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분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걸을 수 있을 때 끝까지 걸어봅시다. 강남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제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걸어봅시다. 이 시간 어떻게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아들이 지금 약간 믿음에 떠나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이 자녀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삶을 가진 아빠, 엄마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을 때 이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겉사람 좋아질 거예요. 좋은 병원을 만나면 좋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 바라볼 것,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낙심을 이기고 걸어도 그 땅을, 그 대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못 걷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안에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걸어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단어가 우리가 질그릇. 두 번째가 겉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17절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전도자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볼까요?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우겨쌈.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심한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자, 9절에 박해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죠? 거의 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꾸러뜨림을 당한대요. 10절에는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대요. 그 말은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가 있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난이죠. 환난이죠.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환난은 물론 내용과 어떤 질적인 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럴 때 우리도 낙심을 합니다. 우리도요, 심한 압박, 여러분, 우겨싸는 것 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할 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심한 어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압박들이 엄청나게 밀려오죠. 상사와의 관계성 가운데도 쉽지 않죠. 어떻게 전쟁터 같은 곳에서 내가 버텨보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어느 순간 체념 상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심한 실망감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코로나는 없었어요. 기후위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깨어진 세상으로 말미암는 아픔과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저희한테 참 심각한 위기였습니까? 근데 기후위기는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위기거든요. 여러분, 이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냥 퐁당하고 끝날 것 같지만 파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기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번 여름이 좀 더웠어,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아마 이제 앞으로 이게 일상이 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희가 지금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자, 뭐 그런 환난이 그런 것뿐인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전도를 할 때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이렇게 나아갔는데 너무나 딱딱한 마음을 발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험한 말을 하고 이런 걸 경험할 때, 또 관계가 어색해질 때 저희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다 환난들이죠. 자,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환난 속에 있는 낙심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환난이 없어질까요?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분들. 그 전에는요,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많을 때는 딱 중요한 단어만 중심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자,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환난이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자체는 괴로워요. 그런데 환난을 해석해내면 영광의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해석해내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기서 지금 잠시 그랬어요. 영광은요, 영원. 환난은 경한 것, 영광은 중한 것, 무거운 것. 근데 사실 환난은 잠시가 아닙니다. 환난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가볍고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잠깐인 거예요. 1000년에 비교해 보니까 1년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발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뛰기도 힘들고. 근데요, 사람마다 신발 속에 모래가 제일 괴로운 건 맞지만, 그러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거를 감수하고 뛸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해석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현재, 영광은 장차,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환난을 피해갈 수 없냐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환난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에만 이 고개 쳐박고 꽁이 도망갈 때 숯불 속에 자기 머리 쳐박고 엉덩이를 밖으로 내놓고 사냥꾼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에 계속 환난을 당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지라고 환난이 우리를 영광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이 환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야,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 자신의 환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왜 낙심이 일어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질그릇인 것, 자기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자기의 환경 가운데 있는 환난, 이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것에 집중할 때 주로 실망과 낙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언제 그 낙심을 극복하게 되죠? 질그릇 안에 있는, 담겨 있는 혹은 결합되어 있는 보배에 집중할 때, 겉사람 안에 있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속사람에 집중할 때,
환난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고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어떤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이미 깨어져 있고, 자기도 깨어져 있고, 세상도 깨어져 있고. 그런데요, 이 보배, 속사람, 그 다음에 영광, 이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어딜 찾아가죠? 추울 때? 불 피고 있는 걸 찾아갑니다. 불 곁에 가면 따뜻하거든요. 하나님께 가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능에 집중하지 마세요. 본능.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령께 집중하세요. 성령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나 자신, 내가 가진 환경, 겉사람, 외모, 성취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88세 되신 저희 권사님이 계세요. 며칠 전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몸무게가 33.7이라든가 33kg 정도 돼요. 네, 그분 평생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기도 37kg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35점 몇 가지 올라오셨었어요. 근데 그러다니 다시 이제 그분 표현으로 목사님, 제가 백가죽이 그 등에 붙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90세에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했는데, 자, 그분이 낙심의 요소로 본다면 날마다 낙심하고 살아야 될 분입니다. 제가 볼 때. 88세죠. 기력이 없어서 33kg니까 정말 뭐 하기도 힘들죠. 네, 그죠? 낙심하셔야 돼요. 근데요, 인터넷 하셔서 음식 주문해다가 드시면서 뭐 정말 하시는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단어를 발견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계신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 시골 꼴짜기 한 전도사님을 통해 사랑받게 하시고 자기 안에 믿음을 심겨주신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불러요 했더니 보통 어르신들이 찬송가에 찾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근 송경민 씨의 은혜를 부르겠대요. 그 은혜를 함께 부르고 그냥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얼마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뒷구절까지 설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뒷구절이 더 은혜가 되면서 뒷구절 세 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앞구절 세 절을 나누려고 그랬더니 읽어드렸더니 뒷구절 세 절을 외우시고 왜 그게 은혜가 되는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끝냈어요. 그냥 끝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지금 낙심 한복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거든요. 그분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6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둠으로 말미암는 모든 절망, 회의, 낙심,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생명, 질서, 기쁨, 환희,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시 재창조의 빛이죠. 근데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세요. 이미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근데 어떤 빛이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둡거든요. 낙심과 절망과 회의와 깨어진 세상에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거든요.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보배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만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고 두 사람은 떨거지처럼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어두운 데서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서 절망, 회의, 슬픔이 떠나가면서 우리 속에 생명, 하나님의 환희,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이런 걸 우리 내면이 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여러분, 우주의 주권자세요. 우주의 주권자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아세요. 이름도 아세요. 이름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누가 압니까? 가령 국민 주권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이 여러분 이름을 알아줍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한 마음도 돌보십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오늘 했던 우리가 설교 내용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말씀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나이 듦에 따른 하나님 서러움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질그릇 맞아. 그런데 네 안에 보배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사명이 있잖아. 너 낡아질 거야. 너 약해질 거야. 그건 자연의 섭리야. 그러나 너의 속사람은 영원할 거야. 너의 속사람은 주와 함께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정말 서게 될 거야. 너에게 환난이 있지, 아프지. 그러나 그 환난이 네가 세상에 두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면 그 환난이 너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겠니? 주님,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교회로 아버지 주께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안에 주님 무엇보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